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방과 스발와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부곳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게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살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들이 어떤 신을 제대로 믿는지 어떤 풍습과 어떤 관습이 있는지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여기서 말한 사자는요, 그냥 사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사자예요.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죽게 한 겁니다. 아마 이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을 해요.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이 사마리아로 이주하라고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 왔기 때문에, 이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신이 누군지 또 신의 관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라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하소연하는 거죠. 왕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그것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왕은요 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왜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수르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략을 했고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데려간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그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잡혀갔던 제사장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제대로 전했으면요.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돼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29절 시작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아마 잘 되었으면 그러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사장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에가 그렇지 않는 사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들에 두었고 결과적으로는 종교 혼합주의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신을 데리고 갔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뭐 수꽃 분옷, 에르갈, 아시마, 31절에는 니바스, 나르닥, 아르람멜렉, 아남멜렉 여러 신들이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의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2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러면은 잘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요 부분만 보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만 공경한 게 아니라 주님도 공경을 한 겁니다. 33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주님도 섬겼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섬기던 신도 둘 다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원하는 방향은 이거였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려고 제사장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치라고 제사장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됐던 것을 굳이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지금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면요,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그러면 속국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주권도 잃고요, 경제권도 잃고요, 그 다음에 국방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까지도 넘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그 종교가 없어져도 솔직히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빼앗긴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종교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보냈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올바르게 그의 역할을 감당했으면요, 아마 이방인이 왔다 할지라도 아마 종교는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를 그걸 생각해 보면요. 아마 제사장 역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진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믿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했으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진짜 제대로 전파했으면 아마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한 부분이 바로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 제사장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처럼 또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전달하면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을 때 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진짜 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을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